자,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.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,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.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. 자,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. 이 바리새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? 이거 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,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어요.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많은 헛계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셨던 11조 계명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멀리 나갔어요. 어디까지 나갔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린대요. 이게 뭔 말씀입니까? 집에 화초를 지금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허브가 있습니다. 그 잎사귀마저 세서 떼가지고 요건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런데 원래 신명기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?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주곡, 그러니까 벼농사 짓는 분은 벼농사 수확해가지고 10가마니 났으면 한 가마를 떼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그 쌀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가서 먹으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2년 하고 3년에는 먹지 않고 다 저장해둬서 오로지 구제하는 목적으로 쓰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. 주곡에 한해서 11조를 말씀한 겁니다. 생선 잡는 건 11조 대상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거는 썩기 때문에 그 저장해 두고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나는 곡식들 주곡에 한해서 11조를 명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, 앞마당에 기른 홍당무 몇 개 뽑으면 또 그걸 이렇게 11조라고 떼놓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. 나쁜 겁니까?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렇게 하나님의 11조 계명을 확대해서 그 정신을 살려서 모든 것에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는 좋습니다. 그런데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. 그러니까 그 작은 잎사귀 떼고 해서 그걸 11조로 드린다고 이렇게 잘한 건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큰 거는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현실적인 타협을 해서 넘어가면서 작은 거 가진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러는 자세라 이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.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.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믿음을 배치되는 걸로 생각해요.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, 우리를 억누르는 거, 종의 멍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어요. 근데 예수님은 항상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것, 율법이 형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속에는 바로 이게 본체다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정의를 위해서 주셨다.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다.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. 뼈다귀다. 거기에 모든 다른 율법들이 다 부속이 돼 있다.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행하고 남들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. 그러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가 지키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철저하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율법에 더 중한 바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 있고 믿음 있고가 아니라 율법 안에 정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율법에 중한 바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몇 가지.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다. 이제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급기야 불행한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 소는 죽이고 주인도 남을 죽인 거나 똑같이 다루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소를 도살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그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 주인도 그 생명에 대한
책임을 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. 그게 뭡니까? 정의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데 우리 사이에 불공평이 없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. 자, 집을 지었습니다. 그런데 집이 좀 높았는데 난간을 안 만들어서 누가 떨어져서 죽었어요. 그럼 주인이 살인한 거나 같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. 자, 이게 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만드신 율법이에요. 하나님의 주신 율법 중에는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마치 교통 신호등처럼 빨간불은 가지 말고 저쪽이 가도록 해라. 나의 이익은 잠시 두고 저 사람의 이익을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내 순서가 되면 내가 가고 이런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율법에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산물 수확할 때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를 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내용이 참 많아요. 종이 도망오면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롭게 살게 하라.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한 정의인 거예요. 또 믿음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은 농사 짓지 말고 묵혀둬라.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? 양식이 부족한데 걱정 마라. 내가 6년 동안 복을 한량없이 내려줘서 너희 7년째 농사 안 져도 먹고 살게 해주마.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. 그렇다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? 그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7년째는 농사 안 짓고 그동안에 저축해둔 걸로 또 먹으면서 여유롭게, 그리고 거저난 거는 어려운 이웃들이 먹게 긍휼이 있고, 그 율법조항 하나에 잘 보면 거기에 정의가 들어있고 긍휼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이게 주님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다 버렸어요. 실제로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거절하고 형식만 봤어요.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들이 하는 아주 사세한 그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거,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.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?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. 이렇게 보셨어요.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돼요. 그리고 형식도 파괴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형식이 깨지면 거기에 담긴 내용물도 다 흘러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유리그릇이 있어요. 몇십 년 된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. 유리병 보기 싫다고 깨보세요. 포도주도 다 흘러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소중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 내용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서 형식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